오늘 마가복음 14장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1절부터 가겠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혔다 그랬습니다. 이 베옷 이불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그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청년이 부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베옷 이불은 이 부자 가문 출신이 입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요. 그런 사람이 베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얼마나 그 앞에 50절에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일 때 다 제자들이 버리고 도망갔는데 얼마나 급하면 베옷 이불도 다 버리고 도망갔겠어요. 우리가 저번 주에도 같이 말씀 나눴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가신 길입니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없다면 우리가 영생을 받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이 길 가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길을 열어놓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우리 모두에게 이 산길, 새롭고 산길, 영원한 생명길을 주셨는데 그 길에 동행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기 보세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것은 제자들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도 알고 신약도 알고 다 알잖아요. 그죠? 어찌 보면 우리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구약, 신약 이 모든 복음을 다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욱더 이 복음의 역사가 많이 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 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엠마오 두 제자가 예수님을 보고도 그리스도인지를 알지 못했지만은 그래서 구약 성경이 무슨 의미인지도 몰라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구약 성경을 풀어서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이 돼야지 너희들에게 구원을 줄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 답답한 사람들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열어서 그들에게 가르쳐 줬을 때 마음이 활짝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거였는데 우리는 이미 이 복음의 말씀을 이미 다 열어젖히고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또 더군다나 지금 우리는 말세 치말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는데 그 재림 그 앞에 우리 모두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서 말씀하는 것이 이 소식들이 빨리빨리 왕래가 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정보가 많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알 수 있는 지식들이 풍성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기에도 사실은 제일 좋은 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지금도 정말로 예비된 영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교회는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할지라도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사람들 많이 지금 관심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온 세상의 구주이신 것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면서 사순절 길에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는 마음으로 갈 때 말이죠.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고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믿음 준비할 때인 것을 우리 꼭 믿고 예수님 십자가 버리지 말고 자기 십자가 버리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믿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부자면 뭡니까? 베옷 이불을 입으면 뭡니까? 예수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교육 수준이 많고 아무리 명예가 많고 아무리 자녀들이 잘 돼도 내 안에 이 목마름 이 가란 마음은
생명수인 예수님만이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생명의 강수가 여러분 뱃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역사가 이 사순절 기간에 꼭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또 들어갑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 처음에 거기에서부터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인자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예고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2차 3차 예고까지 하시고 예수님은 때가 되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셔서 예수님은 예수님 때가 돼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돼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이들에게 붙잡힌 것이지 능력 없어서 붙잡힌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이제 끌려갔는데요. 이때는 로마의 식민지로 유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행정적인 구조가 있었냐면은 이 유대 나라는 로마가 다 식민지를 가지고 있지만 유대는 독립하기를 원했습니다. 유대는 독립하기를 원해서 항상 데모가 끊이지 않았어요. 데모가 끊이지 않고 그래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유대 나라고 하는 이 유대 나라를 저 로마의 식민지에서부터 구원시키고 독립해 줄 수 있는 그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이 누가 나올 건가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외친 이유는 그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자기들의 메시아로 삼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가 좀 뒤에 나오지만 인자가 너희들은 지금 이 성전이 이렇게 있지만 그 헤롯 성전을 보지만 이 성전은 무너질 거다. 근데 인자 나는 3일 만에 성전을 이제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님 부활을 말씀하신 건데 이건 이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비난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냐 이때 당시에는 종교의 리더, 유대교의 리더. 유대교 중에서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산헤드린 공의회가 있었어요. 71명으로 이루어진 산헤드린 공의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유대의 모든 최고 의결과 결의기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파워가 있었지만은 누구의 그 그늘 아래 있냐면 헤롯의 그늘 아래 있어요. 그리고 그 헤롯도 자기 혼자 마음대로 못합니다. 위에 누가 있냐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로마의 총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서로 헤롯도 본디오 빌라도도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이런 사람들도 다 정치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고 종교적인 리더십을 다 갖고 있지만은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 있었던 겁니다. 대제사장이 일단 먼저 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죄목을 정해야 되는데 불법적으로 심판한 내용이 오늘 나와요. 원래 지금은 6월절입니다. 이때는 6월절이거든요. 6월절 날에는 이런 종교 재판이 원래 일어나질 않아요. 그런데 불법적으로 종교 재판을 한 겁니다. 왜? 이유는 딱 하나죠. 예수님 잡아서 십자가 체형을 하려고. 그 세팅을 한 거예요. 세팅을 해놓고 이 유다한테 이제 은을 주고서 예수님을 이제 건장한 노예의 값인 은 30을 예수님을 받아가지고 이제 잡아와서 그때부터 이제 어떤 죄목으로 어떻게 처형을 십자가에 할 건가 법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데리고 온 겁니다. 그냥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 처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모습이 이제 54절에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54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예루살렘 도시예요. 예루살렘 도시 안에, 성 안에, 우리도 동대문 남대문 안에 있지 않습니까? 성 밖에 있고, 예루살렘 성 안에 뭐가 있냐면 마가의 다락방도 있고, 가야바 집이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의 집이 있고, 또 그 옆에는 또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다 그 안에 있어요. 조그만한 도시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야바 집, 대제사장 집들에서 좀만 가면은 마가 다락방이고, 좀만 가면은 5분 10분이에요. 좀만 가면은 예루살렘 성전이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게 솔로몬 행각이고,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여기 나오는 대로 이 대제사장의 집은 가야바입니다. 가야바 집인데, 가야바 집에 예수님 그 감옥에 가봤어요. 제가 가야바 집인데 예수님을 이제 가두어놓은 감옥이 있는데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가 1층이에요. 1층이면은 여기 옆에다가 동그란 구멍을 이렇게 해놨어요. 동그란 구멍을 파가지고 지하로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 동그란 원 안에다가 줄로 내려요. 줄로 내려요. 그러면 그 지하가 감옥이에요. 누구 집이에요? 그게 대제사장 가야바 집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가서 기도를 했는데 너무나도 많이 눈물 흘렸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감옥 생활을 갇히셔서 이제 그렇게 판결을 받으셨구나. 이 대제사장 집에 어디에요? 뜰 안에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칠 증거를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죄가 있는지 죄목을 찾았는데, 여러분 이 두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증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무슨 행동을 했으면 두 사람 가지고는 안 되고 세 사람이 돼야 증인이 되잖아요. 이 사람 말이 맞아야 죄목, 이 증인들을 해가지고 법적으로 죄를 형량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서로 말이 일치가 안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잡아 죽이는 그 죄목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은데 서로 증언이 서로 일치하죠. 당연하죠.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불법 재판 당하신 거예요. 원래 6월절에는 재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선해드린 공회가 만나가지고 그렇게 불법 재판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57절에 일어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거짓 증언합니다. 우리가 그의 말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지금 이 사람들은 성전이 상당히 중요한 곳이잖아요. 거기 와서 6월절날, 초막절날, 맥주절날 와가지고 절기를 지키는데 성전이 너무 중요한데, 이때 이 성전은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졌어요. 그런데 이 성전이 헐어버리고 3일 만에 다시 성전을 짓는다. 이 말을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이 신성 모독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거짓 증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성전된 자기 육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 이 사람들은 헤롯 성전을 허물고 예수님이 허물고 또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까 이게 신성모독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증언을 하는데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대제사장 가운데서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대제사장이 가운데 서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너 이거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증거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시 침묵하시고 대답이 없으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이게 신성모독으로 걸린 거예요. 뭐가 신성모독으로 걸린 거냐? 아무 죄를 못 찾다가 예수님이 뭐래요?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6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61절 시작.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구약 사람들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찬송받을 이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야훼예요. 야훼, 하나님. 자 보세요. 이들은요 야훼라고 하는 단어도 못 꺼내요. 아도나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야훼라고 못 불러. 너무 두려워서. 큰일 나. 너무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야훼 찬송받을 이가 하나님 야훼인데 그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그로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이 대제사장은 말도 안 되는 사람, 너가 나사렛 사람인데 이제 우리 추정하는 겁니다. 너 나사렛 저 총구석에서 와가지고 네가 무슨 찬송받을 이 아들이냐, 네가 무슨 메시아냐, 네가 무슨 그리스도냐. 우리 구약 사람들이 지금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해가지고 다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받는데 너가 지금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냐? 그러면서 이제 어이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본인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셨고 좀 나중에 이제 복음서 또 하겠지만은 빌라도도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님에 대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그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술렁술렁이는 거예요. 술렁술렁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메시아가 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 오셨는 거예요. 우리는 지나간 과거니까 그대로 믿어요. 다 믿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예를 들면 33살짜리가 여기 딱 와가지고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럼 믿겠어요? 안 믿겠죠 당연히.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신성 모독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잡아 죽이는 거.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옷 찢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2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크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은 지금 재림하신 모습까지 다 지금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건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정치 지도자이긴 하지만 종교 지도자이긴 하지만 정치 세력하고 야합이 됐어요. 이게 바로 야합이에요. 가야바는 안나스라고 하는 장인의 사위예요. 근데 섭정을 했어요. 안나스라고 하는 장인이 실제적으로는 다 했고 바지사장이 이 가야바야. 이 대제사장의 권위가 이렇게 세습이 되는 거예요. 세습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진실하게 하는 것도 아니야. 어떻게 했느냐? 그때의 종교 지도자들하고 야합을 해가지고 뭡니까? 성전도 그렇고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성전을 청결운동을 가장 먼저 하셨겠어요. 예루살렘 입성하셔가지고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양시장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양, 소 이런 거를 갖다가 환전치기를 하고 말이죠. 흠 없는 것도 흠 있다 그러고 흠 없는 것도 있다 그러고 돈 먹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보실 때 너무나도 썩어가지고 부패하고 타락한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돈 받고 이렇게 매수해가지고 예수님 팔아먹고 말이죠. 이게 다반사였다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은 거예요. 너무 분하니까. 63절에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내가 들었어. 이가 메시아라고 그러고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신성모독한 걸 내가 들고 저 권능자 우편에 앉아있고 하늘에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사기치는데 이게 거짓 증거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진실한 말씀인데 사기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그에게 그거 하기 전에 64절에 뭐냐면은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그죠?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이 십자가 사형 판결을 받은 거예요. 제목이 신성 모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했습니다. 사형에 해당한 자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본디오 빌라도가 봤을 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래서 대야에 물 떠놓고 자기는 이거 책임 못 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밀란이
들고 일어나니까, 군중들이 막 일고 일어나니까 이 진정을 시켜야 되는데 더 밀란이 일어날까 싶어서 예수님을 그냥 넘겨준 거예요. 바야바하고 그냥 바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이신 거예요. 아무 죄 없이.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침을 뱉어요.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요. 선지자 노릇하면서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뺨을 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때리고 주먹질하고 예수님에게 침 뱉고 조롱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으면서 대제사장의 여종이 하나가 와서 비자가 와가지고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렇죠.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항상 함께 있는 것을 알고 그 비자가 본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부인합니다. 이것도 예수님께서는 사실을 미리 예고하셨어요.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처음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을까. 부인하면서 그 예수님을 내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나는 정말로 그를 모른다 하며 부인했죠. 제가 그 목사 아들로 이렇게 쭉 지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정말 울었던 포인트가 여기 부분이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많이 울었어요. 나는 그때 목사 아들이었고 나는 교사도 했고 성가대도 했고 나는 헌금도 했어요. 예? 젊은 청년이었지만 그때까지 예수님 믿는다는 생각을 잘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는데 너는 나를 부인했다. 왜냐하면 가가지고 전도를 안 했거든요. 예수님 자신 있게 믿으라고 전도도 안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로 자신감 있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한 적이 별로 없어요. 나는 왜 목사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왜 맨날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그냥 다 드려야 되는 거야. 이 자유도 없이 맨날 이렇게 갇혀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맨날 그런 생각만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죄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다가 이 베드로가 나더라고요. 베드로의 부인이 아니고 내가 삶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더라고. 그게 너무 회개가 되더라고요. 성령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데 막 눈물이 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예수님 부인했다고, 예수님 사랑하지 못했다고.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읽는데 정말로 거기서도 또 은혜가 돼요. 똑같이 불 쬐는 상황이에요. 똑같이. 요한복음 21장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숯불에다가 조반 구워주시면서 너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나한테 주시는 말씀인데 막 그냥 너무나도 죄송스러운 거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베드로가 부인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베드로만 부인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삶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좀 나 자신을 뒤돌아보고 회개해야 되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그게 부인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그게 정말로 죄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문 앞에서 하늘 아버지 앞에서 너 부인할 것이고 너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손가락질 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래?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좀 많이 위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저를 포함해서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전하는 반사체. 할렐루야. 빛을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빛을 전달할 수 있는 생명의 통로, 빛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5장 38절의 말씀대로 너희가 어떻게 해서 사람 앞에 빛이 되느냐? 너희 착한 행실로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가요, 커맨시 교회에 오세요. 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복음 믿으세요. 한 다음에 안수집사 장로 여기서 계급화 만들어가지고 목사 섬기고 여러분끼리 여전도 하고 안수집사 해야 하고 그것만은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고엔샌드가 돼야 돼요. 이 지역 주변의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비출 수가 있어야 돼요.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빛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너 예수 믿어? 아, 나 예수 안 믿어. 너 어디 교회 다녀? 아, 교회 안 다녀. 이렇게 부인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자신 있게 나 오남수만교회 다녀. 나 예수님 믿어. 아, 그래 오남수만교회. 야, 그 진짜 좋은 일 하더라. 착한 일 하더라. 쓰레기 잘 줍더라. 야, 거기 저 방역 활동도 해주던데 아, 정말로 우리 가게에도 그 방역 해주면서 정말 유익을 끼쳐더라. 야, 거기 장학금 주던데 그 어려운 다문화 또 한부모 가정 많이 도와주던데 거기 선교 많이 하던데 그 대학교 청년들을 위해서 정말로 좋은 일 많이 하던데 이런 좋은 선악력이 영향력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만 그냥 좋으면 안 돼요. 우리만 여기서 그냥 커맨시만 해가지고 좋으면 안 되고 고엔샌드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다 생활 속에서 선교사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로 빛이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또 말씀드립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부음받아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 사랑으로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내 사랑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대복의 사랑으로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십자가의 은혜가 부어지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이웃을 돕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의 풍성함이 충만으로 나타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 따라합니다. 풍성함이 충만함으로 변하자. 시작. 풍성하면 충만으로 흐르잖아요. 그죠? 네. 풍성하지 못하면 충만으로 흐르지가 못해요. 내가 가란데 뭘, 내가 없는데 뭘,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내가 풍성해야 충만이 되는 거니까. 아니, 남을 어떻게 도와요? 내가 없는데. 주여, 나에게 풍성함을 주옵소서.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질의 축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충만으로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풍성해져서 충만으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3번을 예수님 부인하는데 맨 처음에는 그냥 부인해요. 모른다고 해요. 두 번째는 그냥 또 넘어가죠. 세 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강도가 더 세져요. 완전히 확인사살이야. 3번. 베드로는 맨 처음에 그랬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다 떠나도 예수님은 안 떠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절대로 안 떠나요. 내 의지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옆에 번에가 합니다. 내 의지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시작. 내 의지 가지고는 안 돼요. 성령님이 꼭 붙잡아줘야 돼. 성령님 붙잡아주면 예수님 자랑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 받고 나서 변화가 돼서 거꾸로 십자가 못 박여서 예수님 커바디스, 예수님 가시는 그 길 따라갔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도 성령의 충만한 능력 받으면은 주기철 목사님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베드로처럼 안드레처럼 야고보처럼 순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안 되지만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면 하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따라합니다. 내 안에 생수의 강이 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이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두 가지 면이 있다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세요. 이것도 표현이 맞는 표현이고, 여러분 속에 성령의 강수가 흐르고 있는데 이것이 샘솟듯 터져나오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라고. 두 가지 다. 여러분의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흘러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흘러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또 여러분 안에 있는 좋은 하나님이 주신 그 성품과 또 기질과, 하나님은요 남에게 없는 것 가지고 나보고 쓰임받으라 하잖아.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쓰임받는 거. 여러분 100이면 100 좋은 것만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체질대로 주신 은사들이 있고 하나님이 체질대로 주신 은혜와 능력들이 다 있어요. 그걸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흘러나오게 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사용해서, 여러분 오늘도 했지만 마중물 한 바가지 우물 그 펌프에다 넣고 막 펌프질하면 나오잖아요. 펌프질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은사가 막 일어나서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성도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가 있습니다. 시작. 사용하십시오. 시작.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다혈질이고 어떻게 보면 배신자고 나쁜 것만 보면은 뭐 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꿔서 써요. 성령 충만은 줘서 씁니다. 은사 줘가지고 씁니다. 전혀 자격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어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자격 있는 것으로 나를 쓰는 게 아니고, 자격 없는 나도 예수님 의지하고 성령님께 붙잡히면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을 줄로 믿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생명의 빛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 회개하는 역사가 이 베드로도 있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재능을,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 썩히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 부인하고 회개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자랑하고 전도하는, 하나님 생명의 복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1, 2분만 기도하고 주기도문 예배 마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